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가대하고 찬양하는 한 수천 명 성가대 같아요. 굉장합니다. 신미승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 사역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했다고 하니까 또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싶기도 하지만 여러 동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보고 제가 여러분하고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홍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자랑인 것처럼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지난주에 부회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충분히 접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음식이나 뭐나 많이 먹으면 과식이니까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제 사역에 대해서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2003년에 문경 캠퍼스가 설립이 됐고 2011년에 문경 캠퍼스,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2003년에 음성 캠퍼스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2011년에 문경 캠퍼스, 경상북도에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미국 캠퍼스가 이제 오픈이 돼서 지금은 3개 캠퍼스에 약 1000명 정도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과 더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성을 기대하면서 이제 수학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과 학문이라고 하는 이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주로 믿음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 안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과 게을리하고 이런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참 어렵거든요. 또 대한민국에는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뭐 소위 민사보다 여러 외고, 과학고 이런 특목고인데 되게 거기 간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성질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보통 친구들을 모아서 4년 또는 6년 동안 탁월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교육학적인 방법론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교육학의 발전과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육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벌써 성경 말씀에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대로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좀 자극적인 감정 한두 개를 여러분께 소개하면 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네덜란드에서 헤이그 대학에서 지금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인턴하고 있는 그 친구는 8학년 때 우리 학교로 왔어요. 여자아이들은 좀 뭐 껌 좀 씹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태도도 불량하고 또 자기 동료들을 못 살게 굴고 왕따시키고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학교를 좀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결혼해서 다른 애들이 자꾸 나가니까. 얘는 안 나가요, 또 끝까지. 그러다가 아마 이제 9학년 가을학기 때 우리가 이제 학기 시작할 때마다 부회를 하는데 개강 부회라는 거죠. 아마 기독교 학교들이 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얘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를 갖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10학년 때는 한 중위권, 그 전에는 아주 하위권 학생이에요. 또 11학년 올라가니까 중상위권, 그리고 졸업반 되니까 아주 상위권 학생이 계셔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은 국내 대학에 그 당시는 한 20%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이제 외국 학교를 가요. 왜냐하면 공부 자체를
토론식으로 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또 영어를 주로 교과를 진행할 때 사용하고 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또 스페인어 또 독일어 이런 거는 제2 외국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언어적인 능력은 좀 탁월하죠. 그러니까 되게 다른 학교를 많이 가고 흔히 이제 우리가 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베이스로 하는 IBT 토플 같은 경우에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80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다 100점대를 넘어서 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언어 실력은 이제 괜찮은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탑 클래스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대개 제가 1년에 한두 명, 흔히 말해서 아이비리그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줘요. 너무 많이 써주면 희소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 소용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명만.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제가 이사장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너는 공부 못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추천해 줘야 될 이유를 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했더니 8페이지가 보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올해는 얘를 추천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을 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든 대학이라는 데를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또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뭔가 좀 손을 보고 하니까 미식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은 유엔에 가서 인터뷰하고 굉장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들 괴롭히고 이렇게 함부로 살던 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걔들 막 훈련시켜서 엄청난 결과를 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학교보다는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고 잘 관리를 해주고 신앙을 심어주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다른 굉장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해서 학교가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2003년에 시작한 학교가 지금 세계의 큰 학교로 또 여기 그림에도 잠깐 왔지만 그렇게 시설이 엉성한 학교가 아니에요. 또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또 미국 정부로부터 다 인가를 받아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왜 대한학교로 하냐? 되게 이제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이런 학교 그냥 국제학교로 하지 왜 대한학교로 하지? 오히려 그래요. 그런데 대한학교로 해야 우리가 신앙교육을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학교나 국제학교로 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통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론 한 장 주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그저 신앙교육을 더 집중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좋은 이제 결실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 지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교육대회라고 해서 일종의 에듀케이션 페어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마 유학 오신 분들 같아요. 폴란드 사람은 아니죠. 유럽에 왜 유학을 왔겠어요? 그러니 뭔가 좀 더 배울 만한 게 있다고 생각했겠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사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어요. 정부 혹은 황제 이런 권력과 밀착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예 세속보다 더 끔찍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고 지금도 유럽의 교회들이 다양한 어떤 그 세속적인 사조에 물들어서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의 혜택은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또한 유럽이에요. 여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왜 여기 유럽에 구경오겠어요? 다 구경 가면 다 교회 가서 다니고 거기 또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엄청난 돈을 들고 가잖아요. 다 하나님들에게 아직까지 먹고 사는 게 유럽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한 하이텍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가령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양대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 한 여객기는 보잉이라는 회사예요.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미국 회사예요.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네, 이거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4개국이 합작해서 만든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거대한 380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를 가진 항공기가 어떻게 8주로 2km만 도약해서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집약돼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높이의 그 영하의 기온의 항로에서 시속 800km 이상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그 마찰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집약체거든요. 그러니까 또 활주해서 테이크오프 하는 거하고 랜딩하는 거, 뜨는 거, 내리는 거에 대한 이 기술이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체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고도의 어떤 기술 산업이 집약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예, 한 예로 그렇다는. 또 유럽은 알다시피 여러분 정밀 가공하고 광학 산업이 이거 다 광학 산업의 결과물이죠. 지금 이 프로젝트도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 정밀 가공, 스위스의 시계 이런 거 굉장히 정밀한 가공을 하는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기술 축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그런 소재들 계속해서 돌아가도 따르지 않고 소위 내구성이라고 하죠. 몇 년 동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이런 모든 기계적인 활동들이 유지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한 고도의 기술 산업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흔들립니까? 첫째는 너무 저출산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저출산이라서 문제예요. 여기 살아가는 정말 젊은이 여러분, 적어도 4명 이상 낳겠다는 결단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또 교회는 출산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모든 걸 동원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면 거의 황비와 황제되는 것 같도록 그렇게 해줘야 낳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하지 않고 살아갈 세계가 너무 멋진데 내가 출산하면서 10년씩 20년씩 이렇게 스펜타임 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상받을 만큼 지원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거죠. 무조건 어떻게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제 유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그러지만 유럽은 7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지금 5, 60대와 1, 20대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엄청난 이 산업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화예술의 기기를 계승해 갈 수 있어요. 계승할 세대가 없는 거죠. 대법할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난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 무슬림 이민자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의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와 다릅니다. 유럽이 신앙이 뜨겁지 않지만 기독교 문화는 살아있어요.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배려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무슬림 문화는 어떻습니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문화적 유산을 택보할 수가 없는, 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인들은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럽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6, 7년 전에 발표된 블루카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일정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학력을 유지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취업 카드를 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다음 세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저도 여기 바르샤바에 한 10년 좀 넘었나. 하여튼 2006년도 7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여기 와서 이 교회 말고 저기 다른 데 또 교회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말 집회를 하고 그때는 참 동유럽, 서유럽을 다 다녔어요. 도대체 유럽은 어떤 나라인가? 유럽은 뭐 하는 데인가? 이런 걸 좀 경험하고 그때부터 기도해 오면서 유럽이 세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유럽을 누군가가 와서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승계를 해야 된다면 과연 누가 와서 할 것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무슬림들이 어떠한 그런 이질 문화를 가지고 와서 유럽을 접수할 바에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생긴 건 좀 일찍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 맞겠다. 왜냐하면 우린 열심히 공부하는 민족이잖아. 우린 정말 괜찮은 민족이잖아. 한국 사람 어디 가서 끼면 되게 즐거워져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 어디 가면 막 자식하고 재밌어요. 또 한국 사람 어디 가면 교회 세우다. 여기도 참 대단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교생을 다 데리고 왔어요. 100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미국이나 우리 자매학교 학생들도 대표로 많이 데리고 와서 유럽을 그리고 가슴을 풀고 이제부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유럽에 몇백 명 정도 보내갖고 되지 않는다. 적어도 10만 명 이상 단위로 젊은이들을, 믿음 좋은 젊은이들을 유럽에 보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여기서 스테이하고 여기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유럽을 인수하세요. 폴란드를 여러분이 인수해버리세요. 그래야 유럽이 살아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요. 우리가 되게 이제 좀 슬픈 소식만 듣잖아요. 어떤 거냐면 특히 뭐 영국이나 이렇게 서유럽 쪽에는 그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바뀌고 또 뭐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다 이런 슬픈 소식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새로 개척된 복음주의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6,000개. 그런데 이 6,000개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폐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비판만 해야 되고 유럽 교회 큰일 났다고 그러고 괜히 대책도 없으면서 뭐 걱정하는 듯 하면서 괜히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에 왔을 때 루마니아에 있는 어떤 GM 소속의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학교에 FAD라는 장학생을 선발을 해요. Faith, Aim, Dream. 그러니까 꿈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뭐 장학 프로그램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박해 국가라든지 저개발 국가에 정말 못 사는 아이들 중에 그 뛰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액을 면제시키고 생활비도 주고 매월 용돈도 줘요. 그리고 올 때 비행기표도 사주고 갈 때 비행기표도 사줘요. 그러니까 정말 한 푼도 내지 않고 미국 캠퍼스에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베트남, 뭐 인도, 또 중남미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또 중국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유럽에서 그런 학생을 한 명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제
목사님이 집시 출신 아이 중에서 똑똑한 아이가 있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오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미국 캠퍼스가 이제 다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교과를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가 일정 수준이 아니면 말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단 조건 하나는 토플을 적어도 IBT 기준에서 60점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어떻게 집시 사역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루마니아의 이제 그 현지 교회에 어떤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이 계속 지원을 이제 해주었는데 결국 교인들 한 30-40명 있던 교인들 한 5년 만에 다 떨궈보고 나중에 교인 몇 명하고 이 루마니아 현지 목사님 내외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에게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그러면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잖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아 이제 못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들은 너처럼 그렇게 안 한다.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금식은 못하고 매일마다 저녁에 한 7시쯤 모여서 1시간씩 이제 기도회를 이제 현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근데 한 6개월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 이제 나 이제 떠나간다 이렇게 좀 더 해봐라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해도 교인이 더 늘어나기는커녕 똑같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토요일 날 보통 이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는데 웬 신사가 번듯한 그 신사가 한 명 오더니 이 교회 내일 예배가 몇 시냐? 그래서 우리는 10시 반에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10시 한 25분쯤 되니까 막 벤츠, BMW 막 이런 세단들이 쫙 교회에 오더니 거기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내리더니 한 5, 60명이 내려가지고 예배당을 꽉 채운 거예요.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얘기는 내년에 와서 얘기할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이분들이 집시인데요. 그 토요일에 왔다 간 사람은 집시 대장이고 이 대장이 꿈을 꿨는데 큰 십자가가 보이고 예배당이 보이고 이걸 몇 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선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꿈에서 본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이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시들은 또 그렇다네요. 대장이 가고 다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날 그냥 야 오늘은 그 꿈 얘기하면서 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집시들이 그러면은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냐? 이분들이 이제 서유럽에 출장을 가가지고 주로 소매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관광지에 가가지고 시즌별로 다 가서 소매치기해서 딱 벌어가지고 와서 루마니아에서 딱 엉덩이로 산대요. 근데 이제 작년에 만났을 때 신교사님이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고민에 빠졌대요. 수입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있는 도시의 시장님이 원래 루마니아 정교회 신자인데 개종을 해서 그 교회를 두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 교회가 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운영해보면 어떠냐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저를 또 교육 전문가랍시고 막 학교 운영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막 여쭤보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 선교사님
아마 우리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신 목사님 말씀을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참 사역을 감동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따가 잠깐 2부로 또 잘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5분 내에 끝내야 되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속적으로 탁월한 교육을 시켜도요, 사실은 그 엄청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뭐 최고의 석학이 됐다 할지라도 또 능력 있는 어떤 사회적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본질적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아무리 위대해도 나중에 보면 다 흔히 말하는 구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없으면 그 삶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추한 모습 뿐인 제가 늦게 이제 석박사 과정을 했어요. 50이 넘어서 석박사 과정을 했어요. 뭐 되게 교수들이 저보다 아래 인사를 훨씬 많죠. 늦게 과정에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뭐 저를 안 받아주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교수님도 다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제 본색을 드러냈는데 제 본색이 뭐죠? 처음에는 무슨 급속하게 성장한 학교 이사장으로 받아줬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제 본색이 뭘 드러나죠? 목사다. 결국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인데 막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허전한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신앙적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따라준다. 머리가 안 따라준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서 문제지만 이분들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혹시 모태신앙으로 뭐 대충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뭐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요 언제 수영을 배우는지 몰라요. 난 시골에서 내과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여튼 언제부터 떠는지 기억은 없지만 진짜 잘해요. 수영을 개수영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해요. 제가 군목 시절에 군인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수영대회를 했는데 뭐 폼 좋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폼 좋은데 저는 그냥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폼 무슨 소용이 있어. 빠르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극적으로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떴는지 기억도 없지만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 다 그런 사람들이네 보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뭐 지금은 화해 무드지만 한동안 김정은이가 뭐 남쪽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2 때문이다. 중2를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중2를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다는 식으로 하면서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 중2, 중3 때 애들이 갑자기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확 바뀌어서 바꿔는 아이들 그 스스로는 또 어떡하겠어요. 걔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희 학교 모습이 참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질문해봐요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질문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왜 못하고 계세요? 돈만 주어지면 할 것 같으죠? 내게 권력만 주어지면 할 것 같으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십니까? 사실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게 만약 얼마만 있다면 난 하겠다. 이런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군목 생활을 어려서 했는데 그것도 뭐 절반은 공수부대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 굉장히 상관에 보면 인사를 잘하잖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부대에 온다고 그러면은 군대에서 뭐 굉장히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요. 또 정문에 장군이 촥 나타나면은 뭐 근무 중 이상하고 하고 인사하고 또 갈 때는 그 방문했다 장군이 나가면은 뭐 계속 근무하겠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만큼 가쁘게 그러면 여러분 그 장군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병사들이 앞에서는 막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그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 권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등 뒤에다 누군가가 이거나 뭐라 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너무 아쉽다. 왜 빨리 가시지?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사령관님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무엇에서만 가능하냐?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너무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뭐 돌을 닦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될 이유인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하는가? 왜 이런 일에 미쳐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따가 몇 마디 더 할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 시간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여러분 폴란드에 와 있어요? 왜 여러분 이곳에 와 있습니까?
우연히 온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주 이곳에 와서 사는 게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냥 왜 나를 이런데 보냈냐고 막.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신목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고란도가르샤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어제 벌써 떠났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폴란드에 보내신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충만히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